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흑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사무엘상 22장입니까? 이제 거기 보면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형태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원통한 자, 빚진 자, 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생각해 보면 굉장히 복된 사람들이죠. 누구를 기점으로 중심으로 모였느냐 문제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다윗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정점으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데 사용된 사람이 됐습니다. 참 멋진 사람들이죠. 저도 그 장소에를 가봤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뭐 성지순례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저는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수님의 탄생하신 곳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가봤지만 물론 예수님의 탄생하는 것은 말할 거 없죠. 그렇지만은 그 다윗의 400여인 용사가 이게 그 땅을 파서 들어가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좀 살았는데 높지 않은 산 나중에 이렇게 약간 오르는 산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400명 정도가 모여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원통하고 빚진 자, 마음 상한 자들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꿈을 꿨다는 거 참 멋진 부분 같아요. 오늘 본문이 아마 그런 것과 같은 건데 여러분 2장 7절을 오늘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고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제가 전번에 생기란 말을 그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이름 흙으로 됐죠. 흙입니다. 흙인데 이게 지금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는 얘기는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 남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람. 저와 이름도 똑같은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그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는 말은 여러분 그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다 하는 얘기지만 땅의 티끌 또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한 것 같은데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이것만 못하다 이것만 못하다고 하죠. 이 재료만 못하다 먼지는 이 가격 안 나가죠. 이게 훨씬 비싸잖아요. 땅으로부터 온 먼지 불과한 우리들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별것이 아니잖아요. 티끌,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이런 얘기거든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생명이 떠나거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영이 떠나거나 생명이 끊어졌다 보는 거죠. 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또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에 불과하고 다른 성경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텐데 거름더미. 여러분 거름더미 이해되시죠? 거름더미는 뭐가 모이는 곳이에요? 짐승의 오물. 맞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식사를 하셨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좀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난 상태, 그 상태는 덩어리. 앞부분 빼고요. 무슨 덩어리? 이 얘기 알아들으셨죠? 그거래요. 그게 모여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게 거름더미. 거름더미 여러분 아시면 저는 뭐 시골 출신이니까 잘 아는데요.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이제 그랬었으니까 어렸을 때 뒤엄이라고 그러죠. 뒤엄. 제 시골은 뒤엄이라고 그러는데 소들이 배설물을 배출하고 거기다가 이제 뭐 어떤 왕겨라고 합니까? 왕겨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풀들 같은 거 이렇게 좀 깔아주잖아요. 편안하라고 깔아주는데 거기다가 이제 배설물을 배출하게 되면 이게 엉킨다고 합니까? 엉키게 되고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것을 시간이 되면 용어가 저도 오래돼가지고 다 그런데 쇠 이렇게 된 거 있죠? 소스랑이라 합니까? 새 소스랑? 맞죠? 그것 갖고 와서 이렇게 끄집어내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들지 무거워서 못 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이렇게 뒤엄자리 올리거든요. 그러면 뒤엄자리다가 이제 주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비닐을 해주면 그 안에서 이제 썩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막 열이 막 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썩혀서 이제 밭에 뿌리고 그것도 이제 밭에 갖다 지어다 뿌리기도 하고 논에다 갖다 뿌리기도 하고 그러면 논밭이 너무너무 잘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곡식을 갖고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수준이래요. 그 거름더미가 우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갖고 하나님 떠나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불과한 우리들이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좀 설명하는 건데 이 아파르라는 단어가 지금 그 뜻을 보니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여러분 사람 죽으면 시체라고 그러죠. 그 사람 사람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그 영혼이 떠나게 되면 시체 그래요. 시체. 그러면 시체는 여러분 일단은 감이 싸늘하죠. 여러분 밤 12시 영안실 들어가 보세요. 아주 왠지 모르게 이게 뒤끝이 딱 당기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그 사람인데 분명히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의 영혼이 떠난 상태에서 영안실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우리가 좀 이렇게 끄려 하잖아요. 성도들도 힘들어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람 돌아가실 때 염할 때 이제 뭐 항상 목사니까 이제 염하는 모든 과정을 제가 지켜보잖아요. 근데 성도들 가운데 못 들어오세요. 무서워서 못 들어온다고요. 근데 목사는 항상 다 봐야 되잖아요. 모든 성도를 다 보는 건데 보면 제가 마지막 이제 손을 얹어 보잖아요. 손을 얹어 보는데 이 감각이 얼음 만진 느낌, 차가운 온기 하나가 없는 상태는 차가운.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뭐랄까요? 정말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느낌. 근데 또 목사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번 해본 적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 일단은 사람 죽으면 갖다 묻기 바쁘잖아요. 화장하기 바쁘죠.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아깝다, 큰일 났다, 모셔야 된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체이니까 영혼 떠난 상태의 시체니까 흙이라고요. 땅으로부터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일단 3일장 안에 모든 일을 정리하니까 우선 화장하고 아니면 매장해서 빨리 처리하는 문제를 처리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근데 우리가
영혼이 있어서 그럼 이게 좀 인정받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래요. 여러분 굉장히 복받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성경을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시작.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네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앞에 티끌하고 재밖에 되지 않는 주제에 감히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얼마나 이 다윗의 겸손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티끌과 재밖에 안 된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겠죠. 나는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 주제에 제가 하나님이 감히 아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극 드라마 보면 그 뭡니까? 대신들이 왕 앞에는 얼굴 못 들죠. 얼굴 못 듭니다. 항상 이렇게 머리를 숙이잖아요. 그 상태, 감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정도로 나약하고 티끌과 같고 재밖에 안 되는 이런 인간이 감히 하나님께 아뢰에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러분도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가진 것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는데. 그래서 아둘람 거리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관에 모였던 사람들 병든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 쓰시잖아요. 자기를 나약하게 보니까. 사무엘상 2장 8절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2장 8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그 진토라고 나왔죠? 진토라고 나오가 그름더미 그 나왔습니까? 네. 똑같은 동격의 말이거든요. 동의어거든요. 이 티끌이란 말과 그름더미란 말은 아파르란 말, 아파르. 아까 아파르란 말 나왔었죠. 먼지.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파르라고 되어 있어요. 아파르. 아파르 됐으니까 그건 티끌이란 말이 되고 그름더미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십시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 2절하고 4절입니다. 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죠? 바사지요. 바사가 티끌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바사를 뭘로 세웠습니까? 바사를
주가 이제 왕 세웠다 이 말이죠. 맞죠? 너 티끌이었어. 근데 내가 너를 왕 세웠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봐서 살았단 말이 못 살았단 말이에요.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사를 썰어서 개들이 와서 먹게 만들고 새들이 쪼아 먹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있죠. 그 세우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서 목적대로 살지 아니할 때는 이렇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하나님 앞에 실상은 이룰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사 이 부분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 왕으로 세웠던 티끌과 같은 존재인 바사가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개들이 먹히도록 해요. 그리고 새들이 다 쪼아먹어요. 사실 무서운 말씀이죠. 사람이 때가 되면 죽게 되지만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죽을 때 모든 교우와 성도들이 정말 한번 울어줄 수 있는 참 아까운 분이다. 물론 천국 가기는 좋은 것이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그런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죽었다. 그러면 안 되죠. 아이고 정말 저 사람 잘 죽었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바사와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바사는 비록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지 아니고 하나님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뭐 우리 믿는 사람들 그런 관계 없지만 객사 있다 그 말이죠. 객사 이해되시죠? 우리는 관계 없어요, 여러분요. 이렇게 뭐 죽을 수 저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안 좋은 표현을 쓰잖아요. 어떤 죽을 때도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요. 언젠가는 죽죠. 여러분 안 죽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죽어요. 우리는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이냐,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이냐 제일 중요해요. 살아온 시간보다도 이 죽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이냐. 무슨 얘기는 숨이 끊어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죽느냐 이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이 얼마나 보람되게 살겠습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좀 가치 있게 인생을 살다가 좀 죽어야지 정말 가치 없게 땅을 지향하다가 그것만 하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좀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읍시다. 정말 복인 거예요. 의미 있게 살다가 의미 있게 죽는다. 또 가치 있게 살다가 정말 가치 있게 죽는다.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이건 상당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꼭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오래 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래 산 것은 의미 없어요. 여러분 숨만 붙어있는 200살 사람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가장 건강하게 살다가 적당한 나이에 잘 죽어야 돼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잘 살다가 건강할 때 죽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다윗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 모세가 생각이 나서 저도 아침에 이제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건강하게 은퇴하고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가 되어서 살다가 건강할 때 죽게 도와주세요. 다윗, 모세처럼 눈이 휘어지지 않고 건강할 때 부름받게 도와주세요. 하다못해 누군가의 의지에서 요양원을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들은 되도록 요양원 가지 마세요. 진짜요. 그럼 장로님이 사업이 좀 많이 힘드시겠네요.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죽으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한 분이 가 계시는데 참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픈데요. 여러분들은 꼭 기도하세요. 의미 있게 인생을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정말 요양원 들어가지 않고
또 누군가 나 밥 먹여주지 않고 내가 혼자 밥을 먹고 있다가 그냥 잠잔 듯 갔다. 너무 중요해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너희들은 죽음의 복을 타야 돼. 고생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젊은 날에 돌아가셨는데 뭐 암에 걸리셨으니까 뭐 이겨낼 수는 없고 뭐 시간이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너희들은 죽음의 복을 타라. 정말 유언처럼 하시더라고요. 유언처럼.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름 받을 때 정말 혹시 아프다면 일주일 정도만 딱 일주일 정도. 왜냐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그건 괜찮겠죠? 딱 일주일 정도 회개하고 갈 수 있다면 좋겠어요. 회개를 안 할 분들, 뭐 그런 분이 없는 분들은 딱 그냥 이렇게 잠잔 듯 만 듯하게 가시면 좋고.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건강하니까 나는 뭐 1000년 만에 살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시간 되면 이제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가요. 가는데 무엇을 위해 살다 갈 것이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인생의 이름은 남자리 이름은 그 이름 석자에 무기가 있도록 정말 무기감 있게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 바하사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요한계시록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넘어가서 보면 이런 걸 설명해 놨어요. 마치 개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을 같이 뜯어먹고 새들이 쪼아서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잘 살다가 잘 죽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예. 시작.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닷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죄를 짓자마자 지금 말씀하신 말씀이죠. 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딱 단절된 순간 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돈 많이 가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부러움의 대상이냐고요? 아니냐고요? 이게 우리가 말을 잘 못하죠, 이거는. 신앙적으로 아닌데 현실적으로는 맞거든. 근데 여러분, 이미 그것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경쟁하고 뭔가를 누리려고 하려고 하는 부분은 사단이 뒤에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뭔가를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많은 걸 소유한다니까, 소유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잖아요. 천만금, 억만금을 갖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돼요. 그래도 세상 사람 잘 살면 좋겠죠. 예수님 믿고 잘 사세요. 그것은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복을 주셔서 된다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심판받은 사람들, 불신자들과 지옥 생활하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동경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동경이 되고 부럽거나 그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끌리게 되면 우리가 상당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좀 잘 살 수 있겠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절대 못 가져가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종로가 좀 비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10,000평을 가지고 있어도 그건 내 돈 아니에요.
내가 10원 장 썼는데 그게 무슨 내 돈이에요. 그 땅을 가지고 내가 좀 돈을 쓴다든가 어떤 좀 의미있게 인생을 산다든가 또 선교도 좀 하고 이렇게 쓴다는 그 땅은 멋있는 땅이죠. 그러나 그 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라고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의미 없다고요. 내가 10원 장 못 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그런 얘기 하죠. 돈은 쓰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시죠. 그런 것들이니까요. 여러분들 정말 그 세상 사람, 지옥 갈 사람들, 정말 지옥 생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요.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느 날 그들이 하나님 영혼이 쫙 빠져나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 같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상태. 아무리 어찌내찌 해도 영혼 떠나면 그냥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 부분이 부러움이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그분들의 신앙 그런 것들 좀 부러워하고요. 믿음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요 티끌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것도 히브리어는 아파르란다. 아파르. 지금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구절들은 전부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아파르, 티끌, 땅으로부터 먼지. 좀 많이 피곤하시죠? 한번 이렇게 쫙 먹기를 펴시다. 이 충곤증 올 시간이고 막치 지금 힘들 시간들인데 쭉 펴시고 또 이렇게 안마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서로 안마 좀 해주시고 네. 시원하시죠? 예, 좀만 참으시면 됩니다. 한 15분 남았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패전한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땅으로 돌아온 먼지에 불과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왜 졌었어요? 누구 때문에 졌어요? 아간 때문에 졌죠. 좀 해먹으려면 야무지 해먹지. 저는요, 가끔 TV에 다른 사람들 등쳐먹는 사람 있잖아요. 쓰리꾼이잖아요. 그런 다른 사람 몇만 원짜리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참 불쌍해요. 좀 제가 많이 턴다면 이제 한국은행을 털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을 연구를 해가지고 몇 년이 연구를 해요. 연구를 해서 아무도 모르게 쫙 빼가죠. 그를 연구를 좀 해보든지 하려면 좀 야무지게 먹어볼든지 그 몇백만 원 또 우리 정치인들 가운데도 뭐 몇천만 원 먹고 감옥 가게 하면 저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먹으려면 좀 몇십억을 먹든지 귀향이 먹는 거니까 야무지게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어차피 도둑놈 소리 듣기 똑같은 얘기인데 큰 도둑은 대도라 그러죠. 대도. 도둑도 큰 도둑 있고 작은 도둑 있으니까 대도 그러잖아요. 근데 도둑도 좀 이렇게 조금만 먹어도 되겠어요? 그럼 좀도둑이라 좀도둑. 좀도둑이나 대도나 똑같아요. 도둑은 똑같지요? 또 이제 우리 교회 또 성도를 도둑질할라. 그 얘기는 아니지 또. 근데 귀향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를 좀 해서 먹더라도 야무지게 먹든지. 근데 아간과 같이 하찮은 거 좀 해가지고 아이성이 전투에 패전하잖아요.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면 볼수록 불쌍해요. 그 정도로 먹고 참 아깝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도 하시거든 불을 만일에 쫓아가시거든 크게 한번 기도하십시오. 크게.
크게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고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고 심판이라는 사실은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 자체가 심판이고 저주예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심판당한 거고 저주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그게 너무나 그러는데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가지고 또 가져도 그 사람들 뭐라고요? 거름더미. 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전도해서 그 사람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라고 보낸 거라니까요. 그러라고. 잘됐다 박수 칠 일은 아니에요. 우리 가슴을 치면서 저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쳐야 된다고요. 저 영혼들 어떻게 하냐. 저 영혼들 지옥 갈 텐데 저 영혼들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해서 그러니 하나님 제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 여러분 적어도 그게 신앙인 아닙니까? 그 성경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말했죠? 뭐에 진주를 걸지 말아라? 돼지 목에 진주를 걸지 말아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돼지 목에 진주 걸어놓은 격이라니까요. 그런 격인데 왜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신앙 때문에 좀 신앙도 살지 못함을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진리로 사는 영혼들을 부러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죠. 예배 잘 드린 성도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정도, 이제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는 딱 두 부류가 있는데요.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딱 부류예요. 두 부류예요.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와 또 충성하지 못한 자. 딱 두 부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삶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이게 산다는 얼마나 복이에요. 얼마나 복이냐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걸 좀 많이 가르쳤거든요.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 꼭대기 점령해야 된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고지론. 기독교 고지론. 우리 성도들이 잘 돼서 믿는 사람들이 성공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일부분 선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진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과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누가 더 유대합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 모든 선두했었던 바나바가 모든 걸 바울이 양도하고 뒤에 물러섰어요. 바울 유대하죠? 근데 바나바는 우리가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나바는 더 유대해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바나바의 제자잖아요. 제자죠? 그런데 바나바가 본 거예요. 그걸 양육해 보니까 똑똑하거든요. 신앙적으로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자리를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 넘겨요. 그리고 뒤에서 협력자가 해주는 거예요. 협력자가 그래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 이런 것 논리가 적용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는 바나바 같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훌륭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양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바나바가 위대하냐고요. 하늘나라 좀 가봐야 되겠지만 저는 바울보다도 바나바가 하늘나라에서는 더 존경받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사회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더 인기 없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좀 누군가 뭐죠? 인기가 있고 좀 사랑받으면 왠지 모르게 시기 질투가 우리에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고요. 나보다도 잘하는 분이 있거나 더 충성스러운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박수 쳐줘야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설령 뭐 직분이 낮고 높고를 떠나서 직분이 높은 분이 열심히 하면 저 직분 안에서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 박수 쳐줘야 되고. 또 직분이 좀 낮은 분이 있는데 또 위에 직분자가 그 밑에 분을 보면서 나보다 더 훌륭하고 좋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게 교회야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기독교 고지론 같은 걸 강조를 많이 해서 이게 복음과
딱 연결시켜서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독교는 낮아지는 종교잖아요. 낮아지는 종교. 낮아짐으로 내가 죽음으로 살려내는 기독교. 그게 생명이 움트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다른 사람 짓밟고 죽여서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 기독교가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시냐고요. 이 낮아짐이죠. 낮아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낮아짐이 있어서 교회 성도를 섬길 때 바나바가 되십시오. 바나바는 위대한 분입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바울보다 바나바가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신약성의 13권을 쓴 이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없어서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바울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되십시오. 그러나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되셔서 성도들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성도들을 박수 쳐주는 성도. 너무너무 귀하고 멋있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다 하고 내가 주장하고 내 이름과 내 인기가 높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금 한국 기도가 이걸 많이 놓쳤어요. 그래서 교회도 경쟁 구도예요. 교회도. 내가 더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바나바예요.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비춰주는 것이 기독교예요. 내가 죽어줘서 다른 사람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멋지고 귀하다고요.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고 아내를 이렇게 비춰주고 남편을 비춰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건 건강하지 않아요. 서로 높여줘야 돼요. 내가 있음으로 내가 빛나. 당신이 있으면 내가 빛난다. 만약에 이 두 부부가 있는데 한쪽이 없다 생각해 보세요. 빛이 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요. 혼자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다고요. 알지 못한 어려움들이 많다고요. 우리 즐거운 교회는 바울과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도 필요하고 바나바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 상호간에 바울이 되고 바나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바나바 중요해요. 또 앞에서 선도 끌고 가는 바울이 필요해요. 이분이 필요합니다. 다 뒤에만 있으면 안 돼요. 앞에서 끌고 가야 되지만 그 끌고 가는 사람들 뒤에서 받쳐주는 그것도 필요하다고요. 또 교회 안에서 좀 더 인정받고 인기 있는 성도들에 관해서도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또 그 자리에 있으면 한 낮아진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그런 자세. 그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항상 낮아짐이에요. 항상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이 고지론에 관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지론 때문에 어떤 병폐를 낳은지를 아시죠. 어떤 한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가 죽든지 말든지 그 성도를 다 끌어당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그 주의 종을 얼마나 원망한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좀 섬겨보지만 한 명 성도가 교회 정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어떤 대형 교회는 1000명, 10,000명 이게 정착하는 것보다 한 명 정착은 훨씬 힘들다고요. 근데 그렇게 정착한 성도들을 싹 뺏어간다. 이거는 아니죠. 오히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나눠줘야죠. 여러분 틀리지 않죠?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목회자들과 교회가 그걸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내 교회만 몇 명이다, 몇만 명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게 고지론 때문에 고지론. 우리 교회가 장로 교단의 첫 번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강조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자, 어느 교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그 어느 부가 좀 계속 그 얘기를 나누는데 그 교회가 지금 근래에 몇백 명이 부흥됐대요. 등록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성도 숫자는 똑같대요. 여러분 신비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랬어요. 교회를 찢어 나누십시오. 그만한 유치 있는 분이에요. 교회를 찢어 나누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부흥시킬 겁니다. 성도가 많은 교회, 많은 교회. 근데 몇백 명이 등록했는데 교인 숫자는 똑같대. 그러면 그 성도를 나눠줬으면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냐고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우리 안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록은 시키지만 빼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등록된 숫자는 초신자들이 들어오는데 기존 훈련된 성도들이 빠져나간단 말이잖아요. 실질은 손실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좀 해서 교회를 좀 탁탁 부교육자를 세워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지고 부교육자는 그 담임 목사님과 당회를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맨땅에 헤딩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이게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냐고요 지금 이게.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어떤 누군가가 진로 열심히 한다더라. 우리 교회 100명 떼줄게요.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 500명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선한 영향을 받아서 또 떼어줄 거 아니냐. 우리는 안 줘도 떼어줄 거지만 얼마나 좋아요. 몇백 명이 등록했으면 최소한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등록돼서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숫자는 똑같은 거예요. 그 행사해가지고 집회에서 성도들 이렇게 탁 등록을 시켜서 몇백 명 등록. 없어요. 이게요, 바나바가 안 돼서 그래요. 바울이 돼서 그렇다고요. 바나바가 돼서 성도를 찢어 나눠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다 붙잡고 계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보세요. 더 부흥 안 됩니다. 더 부흥 안 됩니다. 나누세요.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님 제가 그걸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계속 지금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안 돼.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렇고요. 그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9절 11절 보니까 외적인 것에 관해서 설명해 놨는데 풀이다. 풀과 같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다 풀과 같대요. 풀은 마르면 끝나고 불지르면 끝나는 거죠. 날아가 버릴 것들인데 여러분 날아갈 것들에 관해서 목매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티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나바가 되셔서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살아보시죠. 한번 바나바 되어서 섬겨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종을 들어보고 그런 거. 그럼 해보시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 복이 여러분 넘치면 또 그런 선한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 흘러넘쳐서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